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43장 오늘로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 이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으시고 평생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긴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평생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정치를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원치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맥없는 그 자녀들까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눈총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이게 헤매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분이 뭐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걸 우리는 알지요. 어떤 교수가 평생에 자기의 평생직 교수직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거기에다가 그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 영적 문제가 심했으면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을 만큼 영적 문제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직이라면 얼마나 선망의 그런 직업 아닙니까? 또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계약을 하고 영화 출연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무명 시대를 이제 탈출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될 건데 그런데 계약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작자들하고 감독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와서 좀 술시중을 좀 드려야 되겠다. 술집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탤런트가 안 나갔어요. 그 뒤부터 일도 안 주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나가는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20대 때 그런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러나 뭐 제가 아무런 힘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뭐 싸울 수도 없고 뭐 답도 없고 그냥 속으로만 막 욕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학생들이 TV를 보면은 연예인 가수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코스프레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가수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가 있으면 한 3곡 정도 이렇게 축제 때 이렇게 부르면은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래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요, 3곡 부르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뭐 길어야 뭐 10분. 그거 하고 막 1000만 원, 15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임영웅 같은 경우는 뭐 1500인가 되잖아요. 곡 한 두세 곡 부르고 이제 얼른 가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뛰면은 한 달에 얼마 벌겠습니까? 여러분 1년 벌어도 안 될 돈을 한 달에 벌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눈이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도 있어야 되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또 의상 관계자도 있어야 되죠. 또 얼굴도 이렇게 미용하는 이런 분도 붙어야죠. 최소한 5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수가 벌어가지고 그 사람 다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도 몸 구설수에 일어나가지고 인기가 탁 떨어진다. 그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또 이제
뭡니까 또 낙오되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은 대단하다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평생의 종교 생활하고 기복 신앙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이랬던 성도들의 이 신앙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수요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중년 탤런트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송재호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작년인가 이렇게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전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흑암에서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조용히 좀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상담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4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치 표현하기를 눈앞에 이렇게 안개와 같이 뿌여가지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던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내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내 인생에 확실한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도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길을 찾고 헤매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정말로 단비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이 빛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평생의 죄는 모세처럼 내가 앞으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진정으로 복음으로 이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우리가 잘 우리 렘넌트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억만 저주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구원의 길이 되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요 교회사에 정말로 그리스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렘넌트, 모세와 같은 이런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렘넌트를 반드시 키워내야 되고 그런 소망과 미션을 가지고 우리 평생의 이 축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전을 붙잡고 찾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속에 이미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흑암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내가 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가지가 없어서 다 지금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가지 못할 만큼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 영적인 고통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서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저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알려주고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겨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세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 왕, 모든 영웅들의 그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난적이 이제 앞으로 없다고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전지적인 이런 인물이죠. 이 모세가 바로 왕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들 3일길 전 피제사 드리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가서 말해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나와서 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해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바로왕을 차지한 것이죠. 군대를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아론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장로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왕에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왕을 이기게 되고 전 세계를 사실은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이 기적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붙잡고 바로왕을 이기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게 되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이제는 따라오게 된 거죠. 이런 홍해의 이 바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 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는 뭐 죽는 거야.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또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겠죠. 체면상 도망은 못 가고 그냥 뭐 믿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 기다릴 수 있게 없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확신찬 고백을 하죠.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해서 역사에 남을 사실적인 기적, 홍해를 건너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되죠. 40년의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또 17장에 보니까 반석에 물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그러다가 20장에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이제는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레위기서를 보니까 이 예배의 제도와 성막도 다 주셨어요. 또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이 모세의 업적들이 출애굽의 광야 가는 여정 속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는 신명기 이제는 33장에서 쭉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고 중요한 절대 제자를 다 남기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긴 업적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정말로 업적이 작품이 무엇인가를 오늘 깊은 묵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국하면서 그 모세를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인물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아는 지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신문에 보도 났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 간의 성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결정이 났어요. 여야가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이건 하나의 군대 내에서만 이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파 영향이 이제는 모든 현장에 다 퍼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렘넌트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그런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어떠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세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눈에 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요, 치유되는 시간이요, 생명의 비침에서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혼의 축복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지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나의 가는 현장 시대를 살리는 기도 응답받는 그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아는 그러한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피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3일길 전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바로왕에 가서 말했는데 바로왕이 못 알아듣죠. 알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망한 거예요. 애굽이 망한 거죠. 왜냐? 피제사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은 피제사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이 자녀에게 그 가문에게 임하는 재앙과 흑암의 세력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 언약, 이것이 아니고는 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즘 모든 교회 십자가를 보면은 참 안타깝죠.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놨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대속제물 대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피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황인종만 붉은색이고 흑인은 검은색입니까? 모든 짐승도 다 붉은색이에요. 피는 단일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러죠?
근데 요즘 십자가를 보십시오. 많은 청업에도 십자가를 보면요. 밤에 보세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 무슨 피가 무지개 색깔입니까?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뭘 의미해요? 무지개 깃발이? 동성애 깃발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 속에는 영적으로 아주 이게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직 교회만이라도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재앙을 막는 길이 복음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이 복음이고 지옥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곧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년 11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 그 화려한 왕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뭘 선택할까요? 모세는 자기 왕궁의 그 어마어마한 장래가 충만된 완전히 보장된 그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렘넌트도 이런 렘넌트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세상 것 다 버리라 이 말이죠. 베드로도 내가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빌립보 3장 7절 8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것 다 버려버리란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엠들이 읽게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곱 렘넌트들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늘 모세가 쓰임 받은 이유를 나의 이유로 탁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받을 복이 뭡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는 여러분이 받을 복이 뭡니까? 영원하고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준비된 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특히 14절에 마태복음 24절에 무슨 내용이죠? 말세가 되면 많은 고통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한국에 말도 14명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난리가 막 일어나게 해서 말세가 되면. 그러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다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인 여러분의 삶은 시대적인 축복이요 시대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시대적 응답과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의 저주, 이 시대의 재앙, 이 시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삶은 시대적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영육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받을 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오늘 10절에 모세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더 큰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받을 복은 영원한 미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땅을 내가 전부 비스가산에 가서 한번 다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 주실 땅.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2, 3, 7, 5천 정도의 저 땅. 무슨 말입니죠?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요 미래 응답이라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받을 복, 여러분이 받을 복, 우리 렘넌트가 받을 복,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사실은 더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작품과 축복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뭐 모세 이 시대에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었어요? 팩스가 있었어요? 카톡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SNS 문자 전 세계 그냥 막 소통되잖아요.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다 소통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성경적인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 등의 모델인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2, 3, 7, 5천 정도 살릴 세 가지 뜰을 갖출 예배당을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하나님 나에게 3명의 구원절 작정된 자를 붙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3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300명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늘 기록하면서 품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현장으로 기도하세요. 이 응답으로 전국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70 종족운동, 70 나라운동, 237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나라를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RTS 미래의 지도자를 정말 섬기는 이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영육간에 건강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응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할 때 복음을 위한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행동과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최적의 행동을, 최적의 행동, 최적의 행동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나의 선택이죠. 결단이고 행동이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 잘하는 렘넌트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를 그러한 눈으로 보고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쉽게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 열쇠, 그 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그 병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몸이 내가 안 좋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오래된 것, 오래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예수가 내 인생 문제 해답이구나,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많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벌써 뭐요? 뿌리가 깊어요. 수백 년 된 겁니다. 이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왔는데 복음 알기 전까지 33년 만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발견되어졌어요. 33년 만에. 그 송교 장모님은 40년 만이었는데 33년 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가면 뭐 정말 잘해요. 책자 보면 뭐 얼마나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 뭐 생각을 잘 다스리라, 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불교, 천주경 보십시오. 보면 너무나 좋은 내용들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것 많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좋은 거 잘 가르칩니까? 너를 버려라. 다 쓸데없는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저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절대로 영적 문제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하나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우리 인간이 만들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귀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사탄이 그래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원하신 자를 부르신 나오는 자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틀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만 무당이 지금 악한 영에 속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도 악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뉴에이지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없애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시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치유되지는 그런 증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수한,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남에게 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밀어내고 안수받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말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던가, 여러분이 이 아픈 부위를 직접 여러분이 그 부위를 손에 딱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친구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에서 흑암 세력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권세 권능 누리고 예수 이름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귀중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